주님, 일상을 살며 수없이 흔들리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가게 하소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라 불러주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꽃이 아닌 불꽃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셨죠? 이제 부쩍 추워져서 겨울이 왔구나 싶은데요. 겨울이 오면 예배당에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이 온기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다들 아십니까? 종교개혁일이었죠.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죠. 마르틴 루터, 장 칼뱅 이런 분들이 참 유명한 분들인데 사실 이때는 정말 일사각오, 정말 큰 다짐으로 각오로 개혁에 참여한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함께했던 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 여왕의 이름이 있는데 프랑스 종교개혁 운동을 이끈 잔 달브레, 또 여왕으로서의 이름은 호아나 3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6세기 프랑스 나바라 왕국의 여왕입니다. 이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로서 굉장히 그 종교개혁 운동가들을 거부했고 박해했고 또 핍박했습니다. 그 종교개혁가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요. 이 위그노들에게 그 숨겨진 또 강력한 지지로 이 사람들과 함께했던 이 여왕이 바로 호아나 3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랑스의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뚫고 위그노들의 은신처를 제공해주고요. 물질적으로 튼튼한 지원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후방에서 지원하고 앞에서 이끌었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톨릭이 심각한 부패에 빠져 있었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이기에 이분들의 그 각오와 다짐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잔 달브레, 그 호아나 3세는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종교개혁은 정말로 옳고 필요한 일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이 못되고 비겁한 일이며 제 양심에도 제 백성에게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오로, 이 다짐으로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했던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해 은신처를 제공하고 튼튼한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힘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4장에서는 에스더의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뭐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용기와 기계를 드러내는 한마디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집회와 또 수련회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성경 속 명대사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더의 용기가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명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유다인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극적인 반전이고 또 우리에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면서 큰 용기를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1, 2, 3학년 유년부 시절에 죽으면 죽으리다가 수련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 선생님이 죽으면이라고 외치면 그 1, 2, 3학년 꼬마들이 죽으리다를 외쳤어야 됐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직도 정말 생생합니다. 그 많은 초등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를 외쳤는데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죽으면을 외치면 기계적으로 죽으리다를 외쳤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구호로 또 주제로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한마디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도 하는 한마디지만 어쩐지 너무 비장해서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한마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 각오로 시작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처음의 각오가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그 결심과 결단이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떠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각오로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짐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전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자면 우리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와스디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해서 폐위가 되었죠.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다인으로서 그 왕궁의 수상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모르드게와 얽힌 악한 의도를 가진 악한 계략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네,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의 악한 의도와 계략으로 유다인은 큰 위험에 빠졌는데 바로 아달월 13일 유다인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뒤로 이 일로 모르드게는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수상궁의 대궐 문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그 조서를 받은 각 지방에 살던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니,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다니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왜 그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도 그럴 것이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최측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질 리가 없었죠. 이 모르드게는요 인장 반지가 찍힌 그 조서의 사본을요 신하를 통해 에스더에게 전해줍니다. 전해주고 사실 에스더가 그 왕궁에서 왕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왕을 움직여주길 이 조서가 없었던 일로 되길 바라면서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선뜻 수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이건 팩트죠. 사실이죠. 에스더에게 닥친 명백한 현실입니다. 왕의 부름 없이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건 왕후인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는 에스더에게도 이 똑같은 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 왕후이지만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명분이 전혀 없고 단 하나의 예외로 허용이 될 수 있었는데 왕이 금으로 만든 귤을 에스더에게 내밀면 그때서야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낮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확률이 낮은 게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게임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가하시겠습니까? 그런 결심을 선뜻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왕의 법도가 엄중하고 또 에스더는 든든한 뒷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무게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의가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에스더가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쉽게 그 무게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에스더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자기 안이 지키자고 민족이 멸망되는데 그냥 눈뜨고 지켜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에스더가 딱 나아갈 때 만약에 그 금으로 된 큐가 내 앞에 오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입도 뻥긋 못 해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래서 에스더는 여러 가지 계산으로 아마 그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했고 또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더가 살아온 배경이요, 아까 말했듯이 든든한 뒷배경이 없는 상황입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보시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딸로 입양이 되었다고 알고 계신데 그 배경이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부모가 없이 살아온, 그리고 타지에서 이방 민족으로 살아온 에스더입니다. 유일하게 자기의 가족이라고는 모르드게 뿐이었을 텐데 그 든든한 뒷배경 없이 무엇인가 과감한 선택을 하기에는 에스더에게 가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유다식 이름이죠. 하닷사. 이 하닷사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그렇게 홀로 모르드게 하나만 의지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일찍 철들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기의 큰 비밀을 지금 숨기고 있잖아요. 자신의 출신과 가문을요. 그래서 유일한 동아줄이라고는 왕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왕의 사랑이 지금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 30일 동안이나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하는 일을 하기란 에스더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이런 사람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삶은요, 꽃처럼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궁궐에 앉아 왕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꽃처럼 예쁘게 피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쁨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 속에서는요,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이 바로 에스더에게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르드게의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라는 거. 두 번째, 에스더에게는 유다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에스더 4장 13절에 드러난 모르드게의 메시지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정체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에스더 자체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하다사가 바로 유다식 이름이죠. 이 하다사의 뜻은 은메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하다사의 그 은메화라는 뜻을 페르시아식으로 변경해서 그 의미가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은메화인데요. 마치 별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수술과 이 꽃의 모양이 별과 같습니다. 이 에스더가 하다사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이름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에도 당신이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 하다사는요, 별처럼 살길 바랐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별은 어떻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빛나죠. 근데 지금 유다 민족이 어두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다사라는 이름이 에스더에게는 다시 한번 올라온 겁니다. 아, 내가 하다사다. 내가 유다인이다. 여기서 유다인은요, 단순히 민족적 구분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라고 선택하신 민족이고 보내신 민족입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 유다인인 나, 하다사인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모르드게의 말이 있는데요. 이 말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을 지금 모르드게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이죠.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만약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가 최후의 보루이기에 그렇게 대궐 문 앞에서 울다가 통곡하다가 끝날까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에스더 왕후님,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침내의 믿음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그때 왕후님은 어디에 계실 겁니까? 이 세 번째로 이어지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확신이 담겨 있는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 빛나는 별, 그 별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준비하던 단계가 있었죠.
모르드게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선택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이 말을 통해 에스더는 알게 됩니다. 나를 이끄신 것이 모르드게도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하나의 퍼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멸망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획 안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라 모르드게는 지금 말하고 있고, 에스더는 이 말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만약 에스더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하는 그 엄청난 일에, 엄청난 구원 사건에 에스더는 그냥 한 발 물러선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에 숟가락 하나 올릴 수 있는 사람, 아니 밥 한 술 떠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에스더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요. 우리도요, 늘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마치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자국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어 설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그 시험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에스더를 통해 지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깨우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우시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세상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라고 이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진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지금 속한 곳, 그리고 소박하게나마 내가 가진 것, 나의 가족, 내 주변의 관계, 그리고 내가 겪어온 모든 일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되는 삶은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삶입니다. 에스더는 단순히 구호를 외친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제가 아까 그 1, 2학년 때 그 구호를 외친 것처럼 그냥 단순한, 정말 생각 없이 한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죽으려고 나간 겁니다. 나 죽어도 괜찮다 라고 나간 거죠. 진짜로 죽겠다는 거죠. 여기서 죽다라는 말의 원어가 아바드인데요, 이 동사는 다른 성경의 구절에서 망하다, 멸망하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망하면 망하리다, 멸망하면 멸망하리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살다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이 마음을 전제로 하지만요, 거기에는 먼저 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고 나의 믿음이 약하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그 순교를 불사하는 그 믿음이 없다고, 나의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그리고 그 대답이 아멘이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꽃이 아닌 불꽃으로라는 제목이었죠. 사실 이 한마디는 제가 참 즐겨봤던 드라마인 2018년에 방영했던 미스터 션샤인의 한마디입니다. 이 주인공의 대사인데요. 이 주인공은 고혜신입니다. 고씨입니다. 조선 사대부의 여인입니다. 당시 조선 사대부의 여성들의 삶이 그렇듯 가족들은 고혜신의 삶이 그저 수놓으며 사는 삶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고 글보다는 수를 놓으며 좋은 아내와 며느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고혜신은요, 애기씨라고 불리며 지극히 대접을 받기도 했지만요, 그 할아버지는 그를 계집이라고 부르면서 수놓는 삶 그 이상의 삶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혜신은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었죠. 책을 좋아했고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이 나라의 상황을 공감하고 또 통탄스럽게 여기면서요, 수놓기보다는 총을 드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인에게 허락되지 않던 그런 삶이었죠. 사격을 배우고요, 총을 들고 밤마다 그 일본의 저격수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낮에는 애기씨로 살고요, 밤에는 총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격변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었던 애기씨에게 사랑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고혜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내 기억 속 조선의 사대부 여인들은 다들 그리 살던데. 그때 고혜신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소. 다만 나는 불꽃이요. 다만 나는 불꽃이요. 꽃으로 살아가도 괜찮았던, 충분했던 이 고혜신이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그 배경에는 그 어두운 시대 상황이 있었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외면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꽃처럼 살아가도 충분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 삶에서 깨고 나오기를 바라셨고 부르셨고, 그래서 불꽃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불꽃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은 이끌려가던 삶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명령을 받던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명령을 하는 사람으로 진정한 왕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동참을 원하는, 같이 금식을 하소서, 이 말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자 왕은 에스더를 좋게 보고 그 금규를 내밀어 왕과 드디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열어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요, 잔치 첫날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청을 말하라 라고 말하였고, 그렇게 그날 첫날의 잔치가 끝나고요, 정말 우연히도
잔치의 첫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그 신하에게 궁중실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궁중실록에는 모르드게가 사람들의 반역을 막아낸 그 공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밤에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았고 그로 인해 하만이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 둘째 날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고발하고 이 민족이 멸절하지 않는 조서를 써줄 것을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민족이 말살당할 뻔했던 아달월 13일은 유다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더 나아가 그 아기로부터 보호를 받는 날이 됩니다. 유다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날로 변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멘. 원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했던 날인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갔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리고 또 우연히도 왕이 궁중실록을 살펴보면 모르드게를 높인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설켜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을 보호해 주신 날로 변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될 뻔했던 그날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삶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삶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 각오와 다짐이 되살아나는 그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 수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각오가 매일매일 있지도 않습니다. 에스더를 그린 그림,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다짐을 했던 그 날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이 각오에 차 있고 용기 있어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 있어 보이지도 않고 당당해 보이지도 않고요. 쓰러질 것만 같고 시녀 2명이 겨우 에스더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각오와 우리가 외치던 그 구호와는 많이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작가의 해석과 상상이 담겨 있는 그림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갔지만 왕 앞에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왕 앞에 드디어 나아갈 수 있었을 때는 너무 떨렸던 그 마음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린 겁니다. 이 장면은 에스더의 힘이나 용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는 에스더를 보여줍니다.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틀거리며 가는 그 길일지라도, 흔들리며 가는 길일지라도, 그 사람의 한계가 있는 내 한계를 끊임없이 마주하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요, 그 각오가 우리에게 없을 때도 있지만요,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의 신분이나 성별, 그 사람이 가진 됨됨이,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에스더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요, 혼자의 힘으로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4장 16절 그 구절에서는요,
에스더와 함께하는 그 시녀들, 그리고 이전에는 3일 동안 금식하며 대성통곡한 결단을 모으고 기도를 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준 에스더를 옆에서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죠. 에스더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 그의 권력이 이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정말 작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만 용기 내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응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같이 나아갈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타오르기로 다짐하는, 그 불꽃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리고 응답하는 사람들, 그 서로의 역할, 작은 힘들을 엮어내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인 헌신과 섬김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는 길이며, 그때는 용기와 또 우리가 가진 힘도 필요하겠지만요,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며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같이 가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 위에 더 큰 희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현재의, 지금 이 예배당에 들고 온 믿음의 시험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시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며 살다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를 도우시니까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꽃이 아닌 불꽃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제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일상 속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나의 가는 길, 천천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방향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
이끄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라,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십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할 때 내 옆에 함께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또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비틀거리며 흔들릴지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된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주님 나라에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일상 속에,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가 실패하여 연약하여 무너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너무 커서 하나님 주님의 힘이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통해 하나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하실 때는 주님,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고 상황을 열어가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먼저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은 다르겠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게 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상황을 인도하시고 또 열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때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음을 인식하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꿈에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 간증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모든 과정 통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밝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삶에 놀라운 계획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국 따라 걷는 순종과 헌신의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뒤돌아보았을 때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깨닫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순간순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이제 1월이면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모아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상황과 마음은 다르겠지만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